그리고 여기 다쳤던 이 까치까치해서 다 터졌던 그곳이 3살처럼 싹 나으시고,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사실은 곱슬머리셨거든요. 제가 감독님 집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주름이 펴지고 뭐 곱슬머리 펴진다 풍문도 듣긴 했거든요. 근데 그분이 곱슬머리가 콤플렉스였는데 주름을 펴주시고, 우리 교회 살 때는 왜 몰랐을까 이러면서 막 돌아왔습니다. 막 돌아오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감독님이 이런 말씀하세요. 그냥 가서 하지 말고 좀 연습 좀 하고 해라. 가가지고 좀 한번 해봐라. 그런데 제가 밥 먹고 저녁에 이제는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 성도님들 놓고 하긴 좀 그렇고, 그러면은 당신이 와서 좀 여기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. 나 혼자 가서 그러니까 좀, 그리고 피드백 좀 해줘라. 내가 앉혀놓고 했죠. 그래서 막 한 다음에 어때? 이렇게 하면 될까? 라고 딱 물어봤더니 갑자기 손을 막 보더니 내 손에 광채가 생겼어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. 나는 예전에 받았는데 좀 빨리 좀 마지 마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고, 하나님 살아계시지? 하나님 살아계셔. 걱정하지 마. 하나님 살아계셔. 그러면서 막 은혜를 또 나눴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딱 왔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. 나 허리가 안 아파. 와이프가 비가 올 때쯤 되면요 허리 아프다고 맨날 그랬거든요. 그래서 허리 좀 주물러줘. 허리 너무 아파. 허리 좀 주물러줘.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 살아계십니다. 왜 2021년이었는데 지금까지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. 이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이 교회 가운데 이제는 은혜의 나눔이 막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. 이 만나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각 그 사람들이, 각 무리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요 만나를 취한 다음에 장막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더라고요. 그렇구나. 만나는 취하여서 나누는 것이 목적이구나.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. 두세 사람이 모여서 대체 뭐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제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. 저는 늘 그냥 성경 공부하려고 모였고 교회에 모였고 예배하려고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니야?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으면 다 우리 여기 가운데 예수님 계신 것이지, 하나님 계신 것이지,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구나.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린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딴 이야기하고 이거 할 때가 많구나. 그래서 제가 2023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로 갑시다.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시작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막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. 시골은요 사실은 이 인구가 찾아오기 어렵거든요. 이렇게 외지에 있으면 사실은 찾아오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저희 동떨어지기 때문에 시내까지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마을 안에서만 합니다. 그런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더니 이 은혜 받으신 분들이 나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나 기도했는데 손이 나왔어.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. 한번 같이 한번 믿어보자. 문제 있어?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 하나님께 들어주셨어.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.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서 전하기 시작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씩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더라고요. 사실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님 받은 지 이제는 6년 차거든요. 제가 5년 차 때까지, 4년 차 때까지는 한 번도 세례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새 영혼이 없으니까 세례할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5년 차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혼을 보내주더라고요. 그래서 감사하게 2023년에는 5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2024년에는 6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. 올해도 또 세례자들이 생겼어요.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더 보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지금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. 감사하게도 아까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. 저희 교회에는 아이들이 온다고. 마을에 아이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저희 아들, 딸 있거든요. 2명 있습니다.
저희 아들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을에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들딸밖에 없지만 옆에 이제 계룡에서 논산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옵니다. 어떻게 오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엄마 아빠 차 타고 오지만 뭐 제가 뭐 할 게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. 사실 저도 왜 올지 몰라요. 한 대표적인 예로 계룡에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 계룡에서 온 아이가 큰 교회를 갔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그러면은 친구네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잠깐 저희 교회 한번 온 거예요. 근데 그 아이를 같이 왔습니다. 근데 목사님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근데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제 팬 1호가 돼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. 이 아들도요, 저는 가서 말씀 안 전합니다. 저 관리 안 합니다. 저는 그냥 어른들 대회 11시에 드리고 있으면 와이프가 11시 아동도 감당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니 와이프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리고 와이프가 더 믿음이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아이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셔.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? 자, 우리 손 보이지? 봐. 아무것도 없지? 자,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. 우리 기도한 다음에 봐. 어때? 하나님 일하셨지? 아이들이 손에 다 생긴 거예요. 그러더니 아이들이 막 뛰어내려와서 저한테 막 안기더라고요. 야,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늘 저를 겁내거든요. 제가 가면은 막 울어요. 아이들이 뭐 말만 걸어도 울어요. 그러니까 다가갈 수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은혜 받더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고 저를 양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. 여러분, 하나님 살아계십니다.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막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한 분은 왔는데 한 젊은 남자분이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오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늘 저 뒤에 서 계셨습니다. 저는 맨 처음에 저분이 줄만이 있나 이랬어요. 예배 시간에 서 계시니까. 근데 그분이 인상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등치도 이만한데 저보다 더 커요. 저보다 더 크고 등치도 크고. 그러니까 저분 왜 들어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앉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와이프가 있었던 그 역사를 서로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고 깨끗하게 나간 거예요. 그 옆에 그 얘기를 들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. 그분은요, 목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. 하나님, 저도 목 디스크가 있는데 왜 하나님 저는 안 고쳐주세요? 근데 또 그분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. 그런데 또 있다가 이 30대 또 젊은 남성분이 계신데 이 젊은 남성분이 또 그분도 목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막 성령도 이런 얘기 하니까 저 능력도 없는데 부담되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.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. 그분에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사진 제가 있는데 이 사진이 작년 사진이거든요. 작년 5월 달에 찍었던 사진입니다. 이게 지금 3개의 목사님인데 크게 해주세요. 크게 못하시나요? 네, 하여튼 저 사진을 보게 되면은 목 디스크가 터진 사진이 있어요. 근데 저분이 저걸 왜 찍었냐면은 제가 정말 안 아프세요? 정말 안 아프세요? 계속 이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확인시켜줘야 된다고. 그래서 가서 병원 가서 굳이 안 찍어도 되는데 찍었다는 거예요. 처음에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3월 달에 MRI 찍었습니다. 그래서 목 디스크가 터졌던 사진이에요. 네. 저기 보시면 오른쪽부터 보시면 돼요. 오른쪽 사진. 네, 오른쪽 화면 오른쪽 사진. 오른쪽 사진 저기 보게 되면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나와요. 그래서 목 디스크가 터지셨어요. 그런데 이제는 한 달 후에 자기가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저 이제 목 안 아픕니다. 팔도 안 저립니다. 깨끗해졌어요.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의사가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, 이 디스크라는 거는 그렇게 금방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고, 제가 그 환자분의 상태를 봤을 때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였는데 이거 수술 아니고는 어려운 치료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,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막 말씀하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어보자는 거예요. 그래서 의사가 말렸어요. 아니 이거 한 달 만에 사진 다시 찍는다고 해서 이거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. 이거 돈 낭비하는 걸 찍지 마세요. 좀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한 1년 정도 두고 다시 찍어봅시다.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아니라고, 우리 목사님 보여줘야 된다고. 그래서 억지로 찍는, 그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. 두 번째 사진 보게 되어지면은
그 목 디스크 터졌던 자리가요 들어갔어요. 그래서 신경 눌림이 사라지고요. 하나님께서 이 목 디스크를 다시 집어넣으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 검사 받으러 나왔습니다. 그랬더니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 살아계십니다.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막 교회 가운데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의사가 놀랬답니다.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디스크 판정은 내려봤지 디스크 완치 판정은 처음 내려본다고. 디스크라는 거는 고친다라는 생각 한 번 해본 적 있다. 의사면서도. 그런데 자기가 의사 생활 처음으로 디스크 완치를 당신에게 내린다.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했습니다. 또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한 아이가 있는데요. 이 아이가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안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고. 근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. 여자아이다 보니까 안경을 쓰면 친구들이 놀린다고 안경 쓰기가 싫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죠. 그러면 기도해.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해주면 되지. 뭘 걱정해. 기도해. 잠깐 기도해줄까 하고 기도해주고 갔어요.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오더니 뭐라 그랬냐면 저 눈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냥 어린애가 안경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 하나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제가 넘겼습니다.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? 건강 검진을 하고 딱 봤는데 이게 좋아진 거예요. 분명 병원 가서 이거 시력 검사할 때는요 자연적으로 눈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. 이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교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좀 안경을 껴가지고 보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알아서 끼실지 말지 부모님이 좀 그걸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근데 1년 뒤에 진짜 시력이 좋아진 거예요.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. 아, 하나님 진짜 일하시구나. 아,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기도를, 그 어린아이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구나.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이러한 간증거리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저희가 모이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 막 밥 먹고 나눌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얘기를 합니다. 지난주에 신년 기도회가 있었거든요. 신년 기도회 가운데 한 성도님이 이제 참석했는데 이 성도님은요 12년 동안 제가 거기 가 14년 됐잖아요. 12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던 옆집이었어요. 늘 그 집 개가요 교회 성도님들 신발을 그렇게 물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발을 맨날 찾으러 그 집에 가가지고 그 개 옆으로 가 이렇게 하고 신발 가져오고 그렇거든요. 그리고 그 개는 왜 그렇게 똥을 교회에만 싸는지 그 집에 안 싸고 맨날 교회에 와서 싸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맨날 이제 목사가 가가지고 걔가 똥 싸요 맨날 이러면서 제가 싫은 소리 할 수 없잖아요. 걔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맨날 치면서 하나님 저게 진짜 너무 싫어요. 어떻게 맨날 여기다 똥 싸요 이러면서 맨날 그랬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하나님의 은혜로.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면서 신기한 현상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.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그냥 난다는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난대요.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이번 신년 기도회 때 손에 광채가 막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.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 기도회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님들이 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광채가 나타났어요.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.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요 지금도 지속되더라고요. 시골이라고 사실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사실 우리 여기 임마누엘 기도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도원 아닙니까? 이곳에 이렇게 큰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.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.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.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가 늘 여러분이 취하는 아름다운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.